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럼 뭐예요? 가짜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이나 어떤 교리 지식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한 어느 집사님 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신방 가던 분들이 하나같이 그분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이만한 믿음은 정말로 드물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선한 인상 또 겸손한 태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역시 듣던 대로 진짜 신실해 보였어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차 마시면서 다가를 하면서 신앙 상담과 기도 제목을 쫙 나누는데 그 자매님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다니는 회사에 교회 다니는 아주 상사가 있는데 아주 자기에게 괴팍하고 고약하게 행한대요. 그래서 너무 이 상사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상사하고 안 부딪히려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째서 그분을 이토록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차에서 동행했던 분들에게 여러분 그분이 어째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우리 교회 와서요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요. 술도 안 하고요. 담배도 안 피워요. 그리고 11조 생활도 꼬박꼬박 잘해요. 그리고 성품이 얼마나 겸손한지요. 그리고 교회의 성가대 또 찬양대 교사 이런 활동과 봉사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칭찬이 줄을 잇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분 그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분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착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는 교회 예배에만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학창시절에 결석 한번 하지 않는 모범생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그렇게 성실한 거예요. 교회 11조 헌금만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회비 한 번 떼먹은 적 없어요. 교인들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누구와도 척을 지거나 언성을 높여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는 천성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런 그 착한 성격을 믿음하고 동일시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보니까 그다지 착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성격이 막 괴팍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도 많았어요.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괴팍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마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목회자들을 보면은 부흥사나 목회자들을 보면은 자질상에 흠결이 보이고 간담이 내려야 할 정도로 놀라는 순간도 많이 경험해요.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믿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 틀리구나. 성격도 괴팍하고 자질도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믿음이 다르구나. 이야.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착한 성품이
곧 믿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물으려면은 성경과 교리 지식을 듣고 아는지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가, 염려가 없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염려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우리는 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염려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없애려면 염려보다도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염려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숙제를 내줬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본 다음에 간증문을 써서 한번 발표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하기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본 다음에 간증문을 써서 발표해라. 근데 발표하는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간증문을 안 써왔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 차례가 되니까 저는 간증문을 안 써왔어요. 근데 한 주 동안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걸 직접 제가 간증할게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숙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에 내가 그렇게 쌓여서 살아왔는지 실제로 본인이 체험했다. 와, 내가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붙잡고 살았구나. 그걸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벌리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뭔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은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염려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숙제 내준 그 주간에 남편이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일을 시작하고 했다고 해서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보려고 애썼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상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애들은 애들대로 얼마나 또 그렇게 염려거리를 만드는지 숙제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TV만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냥 툭만, 또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잠자고, 숙제 공부 이런 건 전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니까 막 염려를 하면서 막 야단칠 수도 없어가지고 정말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는 염려 체리니까 마음껏 염려하는 것이 차라리 자기는 속이 편하겠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삶을 경험해 보라고 숙제를 내주었더니 오히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많은 염려거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지만 솔직히 염려라는 그 실체가 뭔가 잡히지도 않고, 또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막연해요. 감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염려를 맡기는가? 그렇게 안 맡겨지는 염려가 뭐에는 잘 맡겨지냐면은 돈에는 얼마나 잘 맡겨지는지 몰라. 돈이 들어오면 염려거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 등록금 문제 염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활비 문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생기는 순간 다른 데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그만큼 돈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1,000만 원어치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돈을 믿는 믿음의 역사요.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만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행사를 할까 말까 할 때 뭘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물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실상 누구를 믿는 거예요?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요? 하나님을 돈으로 계산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걸 고백하면서도 돈 10만 원, 100만 원어치의 걱정거리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는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비한 것들을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구원만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나머지 우리 삶 속의 승리와 내가 거룩해지는 것과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와 죄로부터의 승리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축복도 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래요. 중국의 선교사에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시는 분이 1869년에 좌절과 낙심으로 선교지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몸도 지쳤지만은 가장 그에게 힘들게 했던 건 뭡니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에 늘 이 고통을 당하다가 몸도 마음도 다 허약해져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는 선교사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수록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시선을 눈길을 떼지 않겠다. 늘 뭘 하든지 간에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부담감, 중압감 때문에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더 많이 화를 내고 말도 막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만의 묵상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애쓰면 애쓸수록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막 좌절감이 밀려와요. 내가 선교사인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친구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편지 내용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허드슨 테일러가 딱 보는 순간 그게 빛처럼 그냥 쫙 꽂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번개처럼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자식이 한 몸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나와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고 살과 한 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나의 옛 자 마귀의 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 생명과 마음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한 몸이구나, 예수와 한 지체구나, 한 살과 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구나. 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 안에서 내가 안식하게 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이젠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거기에 다 깨닫게 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 어느 곳에 어떻게 지내더라도 더 이상 염려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 몸과 내 생명이 되시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맡겨버리니까 염려가 그냥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염려가 없어져 버리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유명한 중국 대륙의 복음의 씨앗이 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 날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꼭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듯이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말인데, 그럼 이게 믿는 거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이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히브리서 12장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말은 뭔 말인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싶지만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한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이제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내 안에 생명 대신 마음이 되신 예수를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함께 죽었다는 거,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원한 새 생명, 그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신 그 새로운 생명, 영생하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안 살고 근심 걱정거리 옛 생명을 따라 살지 말고 이미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오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을 나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요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죄의 몸을 끝내버리고, 옛날은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끌려다녔는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또박또박 천천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네 안에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은 십자가 복음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받아들여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똑같이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저주 문제, 고난의 문제, 그걸 예수님이 대신 핏값으로 목숨으로 다 계산을 갚아주셨는데 똑같이 그거 다시 싸질머지고 와서 걱정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대신 빚을 다 갚아줬는데 다시 그 갚은 빚 갖다가 다시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빚 다 갚았는데 쟤 또 쳐든다. 왜 저러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갚아주셨는데 다시 그거 가지고 와서 또 그거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어떤 성도가 고3 아들을 새벽에 깨워놓고 새벽 기도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 이제 수험생이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들이 아직도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이불을 딱 걷어고치면 냅다 소리 지릅니다. 이놈아, 넌 어째서 이 모양이냐? 애미는 교회 가서 간절히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작 너는 자빠져 자고 있냐?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놈아. 너는 안 돼 이놈아.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 심정은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진실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온 그 발걸음 끝에 여전히 잠든 아들을 보면서 터져나온 서슬퍼런 그 분노와 넌 안 돼! 이 절망적인 선포는 결국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누구들을 하고 누구 향한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기도는 드렸지만 응답하실 하나님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믿고 신뢰했던 자기 모습이에요. 기도 드렸으면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눈앞에 벌어진 상황 이거를 더 믿고 이거를 더 의지하고 이거를 더 진실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를 드려서 맡겠다는데 하나도 안 맡기고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성질이 나버리니까 어떻게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더 기도보단 이걸 더 믿는 거예요. 자화상이야, 자화상. 내 모습에 내 모습. 진정한 믿음의 길은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문을 열고 나설 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평안의 평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 그대로 싸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 근심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잖아. 평안. 이 평안이 진짜 이것이 진짜 진실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이미 담당하셨는데 여전히 내 계산과 감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죄예요. 주님의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제한하는 불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이런 감정에 내가 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간절히 빌고만 나오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든 간절히 빌고만 돌아오는 그 종교인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잠든 아들의 뒷모습을 보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 확신 속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확신 속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와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적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듣고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는가? 어려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넌 안 돼 이놈아. 이 못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죽어라 죽어. 너는 왜 저처럼 못하냐?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우리한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놀리고 비웃고 모욕적인 말을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다 뺏어가 버리고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병들었다면 이제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많이 심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 믿음이 어떻게 생긴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많이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 위에다 믿음을 세우면 큰일 나요. 오늘 왠지 기분이 온지 느낌이 이런 거에다가 믿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처신해버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됐겠어요? 벌써 죽었겠지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자굴 앞에서 여러분 막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나 있는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의 생애 대부분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보냈는데 89세 될 때까지 거기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89세의 노구에 현지에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걷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입원해 있는 5개월 동안 그는 자신이 깨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밤낮으로 나한테 이렇게 말해달라 간호원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깨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주겠어요? 내가 깨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간호원이 나를 간호하러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는 날마다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간호원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어요.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나를 간호하러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외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간호원들이 막 어색해가지고 막 안 하다가 간호원들이 매일 병실을 틀나들면서 이젠 다들 해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침 맞기 전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간호원들이 막 처음에는 막 어색하더니 나중에는 막 다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중풍병을 이기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돌아가서 당당하게 선교 활동을 잘 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래서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무조건 네,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동의합니다. 전라도 말로 이 아멘이 뭐예요? 아멘. 전라도 말로 그 말에 나도 공감하다, 그러제. 이 말이 뭐예요? 그러제. 똑같아요. 아멘이요. 그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그러제. 이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진 말들, 상처 있고 병든 우리 믿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걸 많이 먹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89세의 노구로 중풍에 걸렸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매일 아침 간호사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자신의 감각이나 의사의 진단보다도 매일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믿기로 선택한 몸부림이었어요. 내가 의사의 진단이나 내 어떤 느낌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믿으리라, 이걸 믿기로 선택한 자신의 몸부림이 뭐예요? 간호사들에게 자기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몸부림이라니까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믿기로 자기가 작정하고 선택한 몸부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기분이나 느낌이라는 모래성에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반석 바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당신의 영혼을 향해 들려주는 주님의 예스에 당신의 온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십시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받아들일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과 저주와 절망에서 다 털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도 받아야 돼. 경북 점촌에 황용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954년 전쟁 고아들 10명을 거두어서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500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다 그렇게 키워서 사회의 일꾼으로 다 진출을 시켜서 문경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 장로님이 소천하셨을 때 평생 운영하시던 신망애육원, 그의 장례식장에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화환들로 길거리가 그냥 이쪽에 다 마을이 전부 그냥 그 화환들로 다 차버렸어요. 얼마나 그동안 장로님 밑에서 그렇게 양육받으면서 돌보면서 키워졌던 애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화환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빈소의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글귀가 벽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걸렸어요?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에, 슬픈 장례식장에 뭐라고 그래?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 이 글은 장로님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어요. 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했던 좌우명이었어요.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 아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했던 거예요. 황용석 장로님은 평생 붙들었던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평탄할 때의 노래가 아니라 전쟁의 폐호와 가난의 절망 속에서 매일 아침 자기 입술을 쳐서 복종시켰던 치열한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좋은 날이 될 수가 없어요. 배고프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상처받고 폐허가 됐는데 뭔 좋은 날이. 근데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내 눈과 내 입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훈련이었어요. 훈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상황보다 더 크게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습관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습관인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안 그래도 그걸 훈련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야.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훈련받은 고아들이 절망을 딛고 사회의 역군이 되었듯이 우리도 오늘 마주한 고난 앞에서 한숨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실 좋은 날을 먼저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도 필요하다? 훈련도 필요하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내 눈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내 입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훈련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머무는 현장으로 일구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순절주의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설교가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 분은 8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어떤 말씀이 이 스미스에게 왔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미스에게 강력하게 꽂혔어요. 이 말씀을 이 스미스가 받은 거예요. 그는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유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제가 그분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님과 끊임없이 이어진 그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는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늘 말씀을 읽었고요. 말씀을 읽지 않고 15분 이상을 보낸 적이 없고 식사할 때도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스미스 선교사가 병고침 이런 것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신유에 대한 책을 한번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하자, 아니 성경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이면 된다는 거예요.
늘 손에 성경을 놓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다른 데로 이동할 때도 반드시 성경을 읽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에게 얼마나 오래 기도하십니까? 선교사님은 그러자 한 번 기도할 때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했는가를 알 수 있죠. 성령 충만은 매 순간 성령님께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늘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왼쪽 주머니를 이렇게 꼭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손을 안 펴고 꼭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꼭 쥐고 그렇게 늘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난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을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훈련한 거예요. 자기가 손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나 예수님 손잡고 지금 같이 가는 거야. 그것을 이미지로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 지금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임재 속에 지금 걸어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각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 문제, 승리의 문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도 넘어갔다. 우리의 저주도 넘어갔다. 우리의 질병도 넘어갔다. 우리의 가난한 문제도 넘어갔다. 다 넘어갔어. 예수님이 다 가셨어. 그래서 넘어가서 예수님이 다 갚았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넘어가서 끝냈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니니까 가난, 저주, 질병 네 게 아니니까 네가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맨날 예배당에 뭐하러 맨날 찾아와요? 새벽에 오고 아침이고 틈만 나면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면 되지. 똑같은 장소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배당에 오면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려는 그 마음 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리 누워서 편하게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죠. 뜨뜻한 방에서. 그러나 그거 다 뒤로 하고 예배당에 길을 쓰고 뭐하러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지금 거기에 딱 서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밀스 위글스 목사님 30분 이상 기도한 적은 없지만 기도하지 않고 30분을 지나쳐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던 비결은 매 순간 성령의 손을 놓지 않는 임재의 연속성 속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손을 놓지 않고 늘 성령의 임재 속에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스려 있는 것입니다. 이성범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먹을 쥐고 걸었던 것처럼 진정한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늘 내 곁에서 계신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반응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 말에나 일에나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늘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강력하게 말씀할 때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한 번의 체험을 두고두고 우려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 지금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예수님이 쥐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믿으려고 애쓰는 종교적인 몸부림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승리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손 내밀고 계신 성령께 세밀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절대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은 나의 성실이나 종교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는 게 통째로 내어드리는 거룩한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주머니의 돈과 눈앞의 상황을 더 신뢰했던 이 불신앙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어드슨 테일러가 깨달았던 것처럼 믿음은 내가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마.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확신을 선포했던 스텔리 선교사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꼭 쥐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었던 이성복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문을 나설 때 변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작정하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리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수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예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과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